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32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스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물건은요, 그것이 만들어질 때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발명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벨상이 있죠. 노벨상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이 제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탄광에서 이 니트로그리세린이라는 그런 액체를 가지고 폭발을 시켜서 그렇게 석탄을 부스러뜨린 다음에 그것을 긁어내서 이제 석탄도 빼내고 또 철광석도 빼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니트로그리세린이라는 그런 액체가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터져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폭약으로 쓰는 니트로그리세린이라는 이 액체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고체 모양으로 만드는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노벨은 이 다이나마이트를 인간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탄광에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석탄을 캐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부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쉽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을 발명해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참 희한하게도 좋은 쪽으로 머리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자꾸만 머리가 발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다이나마이트를 탄광에서만 썼는데 나중에 전쟁을 할 적에 폭탄을 이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군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다이나마이트를 전쟁의 도구, 폭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 적에는 진짜 인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이 다이나마이트 때문에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마지막 죽기 전에, 아, 나는 인류를 위해서 좋은 뜻으로 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했는데,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사람들이 이 다이나마이트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속죄하는 의미로 내 전 재산을 바쳐서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상을 줘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유언해서 만든 상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벨은 다이나마이트를 만들 적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장 유익한 인류를 위한 선물을 만들려고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물건이 쓰여진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면 그것은 한없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쓰이게 되고,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게 되면 그것은 아주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가장 최고의 역작인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야, 너는 노예처럼 그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편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요, 바다와 땅을 분리하셨고요, 땅에는 땅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셨고요, 바다에는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셨고요. 이 모든 조건을 완전히 갖추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관리해라.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면서 이제 과일도 따먹고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우리의 신앙고백을 보면은요, 인간의 제일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면은요,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예배만 드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진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드셔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도 아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긴 창세기 12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고향, 본토,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 너는 복의 샘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을 철철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내가 복을 빌면 내가 그 사람에게는 무조건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의 샘이 되어라. 너는 행복한 인간이 되어라.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 복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사는 존재가 되라고 이 세상에 내려보내주신 복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참 복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살 곳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인간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어디도 선악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저 그 열매가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내가 지키고 따먹지 않으면 선함 그 자체인데, 그것을 따먹는 순간 내가 악한 행동을 했구나,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사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되겠다라고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뱀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그 마음에 심어주는 순간에부터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라는 교만함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되고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내쳐지게 됐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가 복된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선택받고 복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따라갔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어디로 가야지 될지 어떤 길로 행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오직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 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다녔어요. 뭐 이신 저신 아무것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됐냐면 그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신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바람의 신, 농사의 신, 비의 신, 태양의 신, 이렇게 바알, 아세라, 이런 아주 수많은 신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오직 나만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힘이 센 6부족만큼은 그들의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도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도 다 부셔버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육축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패물도 절대로 너희 것으로 취하지 말고 그것을 태워버리거나 땅속에 묻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그 6부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갔던 그 족속인 아말렉 족속 역시 바로 이 6부족 중에 한 부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아말렉 족속을 쳐부수고 이기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도 다 죽여버리고 유충이나 가축들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그 속에 있는 폐물들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예?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막상 이기고 났는데 아말렉 족속의 땅이 피옥하다 보니까 그들의 기르는 소나 양이나 이런 육축들이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자신들이 사는 그 유대 산지 쪽의 육축들과는 상대도 안 되게 너무나 살찌고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는 다 죽였지만 다른 것은 다 파묻어 버렸지만 그러나 그 육축들 그 중에서 아주 살찌고 좋은 것들을 따로 떼어서 지금 뒤에 끌고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아, 이 사울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서 잘못을 가르쳐줘라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울왕이 개선양군처럼 막 돌아오고 있는데 뒤에서 육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양소리가 나고 소소리가 나는 겁니다. 군대 뒤에 양소리가 소소리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말소리나 낙타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양의 소리가 나고 소의 소리가 나니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지금 제가 들리는 저 양의 소리가 소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 그 아가강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단지 거기 소나 양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소나 양들보다 훨씬 더 이제 실하고 살이 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그거를 살려서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탈취해서 자기 재산으로 쓰려고 가져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람, 왕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예?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왕이 재산을 탈취하려고 재산으로 만들려고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하려고 갖고 오는 것이라고 칩시다. 예, 지금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 하는 거예요.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하고 왕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이제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왕이 이 동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살려가는 것이라고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죽여버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지 그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이제는 사울왕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죠.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장 성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일을 일주일 내내 저지르다가 그저 예배 시간이라고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보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요, 그저 몸만 덜렁덜렁 나와서 그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많이 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내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일주일 동안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손님이라 주고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온유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야지.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내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서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네. 그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겠어.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네. 그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합니다라는 핑계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것으로, 이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더 기쁜 제사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로 든든히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살라고 하시니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